오늘은 귀신을 속전속결로 쫓아내고 자유하려면 이런 환자가 되어야 하지요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할 것은 축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축사는 능력 있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귀신 축사의 시작은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에 예수께서 권능을 주신 제자들의 축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축사의 힘은 예수님, 성령이 역사는 교회이든 지금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라면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사는 예수님과 관계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영의 통로가 뚫어져요.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능력과 명성 있는 목사님만 눈에 보이고 목사님 배우의 주인의 역사는 예수님이 보이지 못하면 절대로 기도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 중에 정말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열린 크리스천은 축사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귀신을 쫓는다고 사역하고 있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권능에 따온 사역자들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금림발 금가루 휘날린다고 예수님이 제자리입니까? 되지도 않는 예언하면서 성도를 현혹시키는 자들이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자입니까? 이런 역사를 본다고 체험하고 한다고 성도가 변하면 됩니까? 성도의 역사는 귀신은 안 떠나갑니까? 떠나가지 않아요. 떠나갑니까? 이거 금리빨 되고 뭐 예언대로 있다고? 저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예언했으면 그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25년간 광야 훈련 받아가지고 온다는 사람 되세요. 아마 성경을 잘 보세요. 그냥 쉽게 올라가지 말고. 제가 깨달아보니까 그래요. 귀신은 쫓는다고 속된 말로 설치는 사람들, 이들 대다수는 실상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혹은 예수님 팔아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2, 3년 사역한 사역자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체험했으면 얼마나 체험했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나 자신이나 영적인 수 똑같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역하는 사람이나 환자의 자신이나 영성이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깊이 들어가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 길을 쫓을 때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길을 쫓는다는 미명 아래 성도를 휘어잡고 성도를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성도는 귀신을 쫓아낼 목회를 찾아내가 오늘 또 이 교회 저 교회 이기든 저기든 바뀌든 오기든 들락날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영성 잘 입는 걸 갖추려기 보다 능력 있다는 사람을 찾아내면서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크리스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귀신은 자신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자신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과 연계의 통로가 열려야 돼. 이런 축사의 핵심은 주인공인 예수님과 성령 곤대간자고 귀신을 축사하는 사람 주인공으로 각광을 받는 사태가 현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축사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성령이 주인공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늘나라 성령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능력으로만 길을 쫓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로 자신의 능력은 이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힘이라 귀신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목회자를 장악하지 않으면 축기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축사는 사역의 역사는 성령께서 환자에게 전이되어 환자의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므로 귀신이 떠나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자처하는 목사가 귀신을 불러내가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막 그냥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데리고 가니까 막 가슴을 눌러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찌를 아니 가슴 눌러야 귀신이 따라갑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지 절대 그런 거 하죠. 꼬집어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은 또 자기 사모가 문제가 있다 어디서 그런 목사님 데리고 가가지고 꼬집혀가지고 그냥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떠나가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이 장애를 하면 떠나가요. 아이 쉬운 거지 축사하고 쉬운 거지 기도해요. 숨 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냥 편안하게 오세요. 저는 그래 밥 다 먹고 잘 먹고 그냥 편안하게 오라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있습니까? 절대 안 누르고 언젠가는 박사가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뭐 정통 성적인 문제가 생겨 스트레스 받아서 왔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에 정의도 안 돼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왔는데 내가 머리에 손을 이고 뭐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와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는 그렇게 누르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머리에 손 넣고 숨을 쭉 쉬고 내뿜고 쑥 쉬고 이렇게 하라고 쑥 쉬고 내고 편안하게 하라고. 근데 안 맞다고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아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사람 잡아요. 어디 그렇게 한다고 지금 떠나가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게 떠나가요. 성령사가 일어나야 떠나가지. 안에서 일어나야 떠나가지. 성령사가 그런 짓거리 한다고 떠나가면 그러니까 탈진 일어나가지고 목회 못하게 만들지.
탈진이라고 목회보다는 많아요. 정말 똑바로 하지 못해가지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예수님과 관계를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이 땅에는 수십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분들 중 누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맺고 사는지 확실히 아십니까? 열매를 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자신 안에 귀신을 먼저 축사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환자와 자신보다 더 영성 상태가 좋지 못한 목회자가 있을 거예요.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귀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쫓아내도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해요. 여러분 제가요 언제 가서 처시했잖아요. 성령사니까 내집 취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했는데 거기다가 점심시간에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기도를 집중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야 강목사 너의 목회를 방해하고 너 가난하게 하는 대물림된 부모로서 한 귀신을 쫓아내라고요. 그때는 제가요 막 집회를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사회고 병을 고치고 성령에서 이거 걸떠요. 근데 내 안에 귀신 안 떠나갔다라니까 그래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 아이고 배가 뒤틀리면서 아프면서 하품이 막 얼마나 많이 나오면서 나갔는데 20분도 더 나가고 막 배가 뒤틀리면 아프니까 귀신 떠나가는 것이죠. 그걸 귀신이 그러니까 들어앉아있는 데다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관리하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씁니다. 집회고 나면 꼭 온몸기도 집중기를 해가지고 한 두세 시간씩 기도해가지고 내 안을 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나 다 된 것 아니에요.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 함께 하시지 않은 분들은 축사 쇼를 할 수 있어도 성도를 영적으로 변하게 진정한 축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도를 변하게 해야 돼요. 축사는 성령 역사가 환자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환자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축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그중 누구를 찾아갈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 안심하면 축사를 부탁할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영혼을 맡길 거란 말입니다. 스스로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저는 7년 이상 사역을 하는 사람 고민하고 싶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능력이 있다고 자처하는 목사님만 그만 의지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대일 관계 맺으려고 자신의 성도를 완전히 이래 정력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물러가는 겁니다. 어디 가서 성령의 사 일어나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 가서 차르세요. 저걸 두고 요리조리 돌아다니지 말고 자꾸 뭐 불이 안 온다 어찐다 자꾸 외적인 능력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서 그 목사님 영향이 떨어졌대. 이게 쓸데없는 소리 있네. 지가 영향이 떨어졌지. 속에서 나와야지요 불이. 이것이 제가 말하겠다는 핵심 주장입니다. 목회자로 크리스천들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기도 말씀 안에서 하는과 교제하듯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기도 말씀 안에서 하는 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은 교리에 갇힌 분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크리스천이 더욱 하는 거 기분 건지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솔직히 가지고 유튜브에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나세요. 목사님보다. 목사님은 집에 교회 앉아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도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성도들이 막 돌아다니면 성령이 불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 잘 아멘! 그러잖아 성도들이. 그럼 아멘할 때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불이 나면 어디로 가?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정리가 안 됐으면 자꾸 불이 오니까 괴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정신 문제가 육체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알고 대처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들이 아멘! 불이 나온다니까 불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딱 댐빈다니까 나 목사님 더러우면 그 안에 나쁜 것이 막 댐빈다니까 그 드러난다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 알았던 목회자 축사가 아니어도 크리스찬 스스로 애승계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스스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갈 겁니다. 근데 따라갈 때가 되면 성령께서 알려줘요. 기도하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잘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는 데 관심을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성도를 경고하기 짓는 데 집중하라는 거 기술 오래 해야 됩니다. 저는 나를 세워가면서 했어요. 하려고 우리 새끼 안 굶어 죽으려고. 이 특징이 어떻게 영적 문제를 100% 해결발로 하지 마세요. 단지 그분 도구로 해가지고 자신의 성령 관계를 열려고 하세요. 잘 알아야 그는 능력 따위 중에 70%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30%는 본인이 기도하여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열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기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열릴 때 뽑히는 것입니다. 모든 답은 크리스천의 책상 위에는 성경에, 크리스천의 마음을 알게 성령님, 그리고 크리스천의 두 무릎 위에 있습니다.
축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사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해주시는 겁니다. 한국의 순진한 크리스찬들이요, 제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되 100% 능력 있다는 목사의 의존증을 버립시다. 목사 의존증은 영적인 병입니다. 능력 있다는 의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엿지 못하는 귀신의 출첵입니다. 종교는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귀신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7원의 예수님 성령이 먼저 나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귀신 축사도. 저는 기도 본인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해줘요. 계속 기도하래요. 될 때까지 성령께서 야 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해요. 감동받아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에 의존합시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신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귀신 쫓는 것보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라. 성도의 의식이 영역에 문제가 있으면 귀신만 쫓아내가 해결된다고 막 이리에 뛰어요. 제가 성령 투사를 25년 동안 하면서 체험을 받은 귀신만 쫓아내면 다 된 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가슴을 잡아 눌러도 꼼짝 안 하고 그 눌리게 놔두지. 바보 천치들. 아프면 아프다고 안 한다고 와야지. 왜 그런다고 귀신이 떠나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막 두드려 있다고. 그저 안 한다고 와야지. 근데 귀신 떠나가. 모르니까 당하는 거요. 그게 순전한 사람 속이지 말란 말이요. 꽃 짚지 말고. 그러니까 귀신 따라갔다고 속이고. 아이, 그럴 필요 없이 숨만 쉬면 돼. 성령 역사가 이러면 다 나와요. 귀신만 쫓아내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니까 귀신만 쫓아내고 이것저것 세매는 거야. 능력 있다는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귀신만 쫓아내고. 어떤 분은 내가 병원 돈도 다 안산 고대병원에 정신병원에 가니까 면하려고 사람이 모여있다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누가 어떤 분이 들어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 목사님이라고 목사라고 했더니 그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친정 어머니래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사위가 쭈르르 오더니 뭐 어쩌고 목사님 내가 우리 저 집사람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다 경상도 어디에 뭐 그 집어넣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다 넣어버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집이 세 채가 있었는데 그놈 귀신 쫓아내려고 돌아다니면서 두 채를 날렸대요. 내가 그게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집중적인 치료를 했으면 벌써 됐습니다. 나중에 태어나가는 우리 교회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장악이 돼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20년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하나님 망가져버린 거 완전히. 그 사람이 어디서 그러냐 내가 유튜브에 언젠가 올렸어요. 뭐 어떤 교회에서 안산에 어떤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했대요. 집중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전부 다 하나 머리가 틱 이게 안수를 했다요. 근데 그때 뒤집어져가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근데 그때 안수받아 들은 게 아니고 자꾸 들었다고 그러는데 안 들었고 자기가 있는 것이 성령 역사가 드러난 거야. 그러면 그래서 내가 2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정리해 주려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안 하니까 그게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내생이 생겨가지고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쫓아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10년, 20년 가가지고 집 두 채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식한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영적인 세계하려고 성령 역사를 바르게 하려고 고통받고 받는 분 해결받아고 20년 동안 고통받고 오세요.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돈 없으면 그냥 와요. 그냥 해드릴 테니까. 내가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무슨 돈이 뭐 필요가 있어요? 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의정만 하고 저 장례치료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더 다 늙게 죽을 때까지 다 나라에서 돈 주게 돼 있어요. 연금 나오니까. 자꾸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서서 해결 받으세요. 내가 다 개인별로 지도해가지고 내가 허락한 대로 따라오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방법을 내가 성인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알으니까. 그래서 치유의 시기를 놓쳐서 비참한 일이 초라한 게 많아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비정상적인 치유를 받자면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할 것 없이 귀신만 쫓아내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해결하면서 스스로 싸울 수는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 기도하면 싸울 수는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완력으로 축사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막 가슴 누르고 찝어뜯고 두드리고 하지 말란 말이요. 귀신 죽기는 사람의 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술하여 출판한 카리스마의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라. 백제 시대에서 안에서 장수하는 법 책을 읽어보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라. 백제 시대에서 장수하는 법 책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이거 가지고 자면서 설교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근데 쭉 가려고 그러면 책을 읽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지금 한 거 하나 가지고 열흘 만에 한 번씩이나 올라가나 모르겠어요.
해놓은 게 많으니까. 악귀는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귀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귀신보다 강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가능한 겁니다. 특기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죠. 귀신 축사는 성령의 지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귀신의 축사는 사람이 있는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세가 귀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어디에 계시는가? 먼저 믿는 자의 영안에 갑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임자에 계십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가 영으로 전하는 말씀 안에 역사합니다. 특기는 피사역자 영안에 임자에 계신 성령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의 권능으로 안에서 나와서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역자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역자는 균형을 받는 자의 영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게 해야 된다요. 저는 특기사를 절대로 성령의 임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장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장악하시면 사역을 합니다. 사역자 성령 임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죽게 쓰고 그 당시엔 성령 사역 능력 사역자로 악기가 떠날지라도 시간의 경과하면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람 피사역자 환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할례가 되지 않았으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특기사역을 바르게 하려면 찬송을 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원문 기도를 하고 영어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할례가 돼야 돼요. 제 체험으로는 피사역자 환자가 깊은 영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서도 영적으로 변하는 방식이 귀신이 따라갑니다. 척기는 시간이 걸리는 성령의 일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완전하게 당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육체가 남아있는 귀신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육체와 생각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육체는 귀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사람도 식이나 질도 혈기 등으로 육체가 되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분 어떤 분들은 혈기 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는 거죠. 헐리를 해가지고 고쳐주면 또 가서 또 혈기 내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게 이제 성령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혈기 내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불로 찾고 생각할 때, 기도할 때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잘 차고 넘치는 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려면 항상 하나님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리다는 성령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소득이 11조를 준다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행위로 열심히 해도 세상에 나가 세상에 빠지면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상태입니다. 영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찾지 않으면 좋으시죠. 그래서 주무시는 하나님 깨우라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얘가 날 보내 오냐 그러면 그때 능력이 푹푹 나오서 영적으로 뚫리게 하고 그때 이제 성령이 장하기 시작하는 그래 마음을 열리는 거예요. 주여 할 때 이때는 육성이 되는 겁니다. 주무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무시면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배에 풍랑이 일어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 주무시는데 주무시는 걸 깨워가지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너 믿음 어디다 뒀느냐 그러잖아요. 죽기 사역에 하실 분들, 죽기를 받는 분들은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가끔 이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악기의 영향으로 자기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1대1로 말해요. 저는 이런 사역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보호자에게 잘 이해가서 설명하여 예배와 집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귀신을 죽게 하는 본인 의지가 발동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달이라고. 성령 임자에 장악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석하여 계속 말씀 들어서 자기 문제가 왜 왔는지 이해하고 안수를 받으면 소리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지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귀신이 해서 그러나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다 고통당해가지고 귀신이 그런지도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학교에 귀에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귀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서 알아요. 저는 그런 무대 내 안에 귀신이 없죠. 그러면 상처 스트레스 그런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귀신이 있다 그러면 막 덤비거든. 눈을 부라리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상처 스트레스 그럽니다. 그러면 계속 와서 안수받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제 귀신 역사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인정하니까 그럼 자기 인정하면 자기 아는 건데 뭐 미리 얘기가 눈을 부라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25년 사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그 사람 심령의 역사에 장악하면 죽기를 합니다. 죽기는 그 사람이 영안에 계신 성령의 건너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죽기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귀신에 돌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멀쩡했는데 집에 가면 또 그래요. 이게 그런 거예요. 억지로 죽게하여 기침 몇 번에 발정했다고 귀신 따라가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죽게하고 헌금을 요구하는 사역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목회자가 속아서 천문을 헌금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기 영적을 돌려서 고통을 너무나 심해가지고 능력 있는 부흥사를 초청해 부흥했다고 합니다. 저도 보면 자기 병 문제 있는 거 해결하려고 불러가지고 난 그래서 부흥이 안 갑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아 해결해야지 불러가지고 살라고 그건 자세부터 들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파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부흥한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 이제 마지막 날에 막 헌금이 조금 나왔다고 무슨 부흥에 헌금을 뜯어내는 난 헌금 뜯어내는 못해요. 우리 성도들 헌금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성도 그래도 다들 10들 다 잘해요. 자기 알아서 다 안 합니다 말. 그러니까 나한테 질려버렸다니까요. 돈 헌금 조금 뭐 있으면 뭐 조금 더 나왔을 건데. 그러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그분장 커버리지. 돈만 난 알으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참 여러분 그런 게 다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흥사를 초청해서 자기 병 고쳐보려고 부흥사를 능력 있다는 사람 초청한 거예요. 부흥사가 하는 말이 천만을 자기가 헌금하면 귀신 쫓고 정상을 회복되게 해준다고 하더랍니다. 그게 쉽게 취급해야 되고 천만을 헌금하고 특기를 받더라고. 그런데 이틀이 지나 도저히 원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저에게 간증문을 듣고 왔으나 내가 지금 간증문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 빙자여 사기를 치는 거고 그 목사님은 속은 거예요. 그 목사님 영적인 타격은 왜 속았는지 몰라.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고치는 데는 온전히 하려면 되는데 자기가 하려면 되는데 시간을 둬야 돼요. 할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런 장소를 가져가지고 계속 가서 은혜를 받고 안수받고 본인 기도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속지도 말고 이렇게 쉽게 죽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죽기는 자신이 영성에 올라온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축사 사역하실 분들 바르게 사역하세요. 우리는 사역을 하더라도 축기 사역을 받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축복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을 영성으로 변하게 해요. 하나님 군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여하기 때문에 참 이 생이 보람있게 생각해요. 왜? 다 보면 주일날도 보면 저 사람이 옛날에 올 때는 참 사람도 못하고 정말 이리저리 방황하면 그렇게 했는데 10년 이상 돌아다니는데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말 듣고 하다가 보니까 정상이 되어가지고 직장 생활도 사르고 저렇게 예배 생활로 안 빠지고 잘나고 참 하나님 은혜다. 그건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쳐다봐 기회가 생겨. 그렇게 사람을 못하는 사람을 성령 역사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하는 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런 일에 전력을 투자하세요. 교회를 큰 교회 지어가지고 것보다도 한 영혼을 그게 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런 분들은 올라오고 말라면서 오는 데가 절대로 잘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다 살겠다고 그러고 오겠지. 그래야지 자기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지. 그냥 오세요. 무슨 아쉬운 거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든데요. 그 사람 만들려면 안 해요. 사정 안 해요. 올라오고 말라마셔. 그 사람 오면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맞추러 어디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분은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은혜를 받다가 치유를 받다가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알아야 돼요. 귀신은 세상보다 교회 성도에게 직분이 높아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격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마귀는 잘못된 고정과 극단적 편협된 심어지 모르고 자기를 교묘하게 주장합니다. 그 속에 숨어서 우리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 기도 속에 숨어가지고 계속 그 기도해가지고 그냥 살아남는 귀신도 있어요. 굉장히 직분이 오래된 분들 기도받기는 힘들어요. 환자가 마음을 열고 성령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째 계속 문제를 달고 사는 분들은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렇다. 기도에 문제가 있다. 저는 진단이 그거예요. 기도를 바르게 못해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환자가 성령 역사를 불신한다면 절대로 귀신 떠나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마음을 열고 자진하여 성령 역사가 일어나라고 숨을 쉬든지 주여 하든지 자기가 마음을 열고 소리를 내야 돼요. 주여 하고요. 소리에 집중해가지고 잡념 따라가지 말고 멍해가지고 원때에 놀려가고 귀신이 그렇게 해요. 나도 그렇게 당해봤어요. 허브를 깊게 내쉬게 하는 것은 성령 역사가 단위 장악하도록 환자의 마음을 여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환자가 숨을 깊게 들이고 내쉬면서 성령 역사에 동대하다가 보면 쉽게 성령이 장악하셔서 쉽게 귀신이 정서에 폼대로 툭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면 기뻐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안 일려서 하나님 귀신 축사 속결로 죽게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깨닫고 자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을 자유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